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리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저께 요즘에 아시안 경기 축구 경기가 있는데 어제 호주를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지는 못하고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해가 있는데 바로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축구를 했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월드컵 축구에서 4강에 진출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월드컵 신화라고도 말하고 월드컵 기적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 사상 4강에 올라갔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4강은커녕 16강도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월드컵 축구 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의 힘이고 리더십이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맡은 후에 인맥과 학연 관계를 파괴하고 실력 위주로 선수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체력과 스피드 등 철저한 기본기를 중시했고 과학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한 강팀과의 과감한 경쟁 등을 통해서 그동안 축구 감독들과는 뭔가 차별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진출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이 바로 히딩크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딩크 감독의 그 탁월한 어떤 리더십과 그러한 실력이 우리나라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리더가 팀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리더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분위기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대학교 총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분위기와 또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세워지느냐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딩크가 우리나라의 월드컵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떠한 팀이나 어떠한 단체에도 어떠한 지도자가 리더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리더에 따라 그 단체의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를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리더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리더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더 높은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42절, 4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강압적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권위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섬기는 감동으로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강압적으로 해서 힘으로 해서 사람을 이끌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리더를 좋아할까요? 소리를 지르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리더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부드럽고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고 그리고 섬기는 그러한 리더를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압적이고 권력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러한 리더보다는 부드러운 혹은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훨씬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4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러 오셨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섬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섬김을 실천하신 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께를 섬기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캐나다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 멋진 폭포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폭포라고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그 폭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다 높은 곳에서 엄청난 물줄기가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그 장면이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왜 그렇게 멋있습니까? 폭포의 낙차가 크기 때문에 그 폭포가 멋있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서 저 아래쪽으로 물이 쏟아져 내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내리니까 그 모습이 멋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뭐 천지연 폭포라든지 이런 몇 가지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 폭포들을 보면 사실은 시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질 않아요. 폭포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사실은 좀 시시해 보입니다. 정말 폭포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높이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폭포가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폭포의 낙차가 클수록 멋있는 폭포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섬김에 감동이 되려면 이 낙차가 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는 사람들은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 종이니까 당연히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회장님이, 사장님이 섬긴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 섬김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 사장님이 섬김을 받아야 될 자리에 계실 분이 섬기니까 그 섬김을 통해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낙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종이 섬기는 그 모습은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을 줄 수는 없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그 섬김에 감동을 사람들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차가 클수록 멋있는 폭포가 되는 것처럼 섬김의 감동도 낙차가 클수록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그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섬기셨던 예수님의 섬김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연수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짜리 어린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의 따귀를 세게 후려치는 그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혀서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텔레비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등치 큰 선생님이 그 작은 아이를 그렇게 세게 후려치는지, 그 아이가 선생님의 뺨에 선생님의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면서요 1m 정도는 붕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때릴 수가 있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신문에서 읽어보니까 그 아이가 반찬을 남겼는데 그 반찬 남긴 것을 다 먹으라고 선생님이 강요하니까 그 아이가 먹다가 그것이 먹기 싫어서 아마 뱉은 것 같아요. 토했다고도 하고 뱉었다고도 하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참지 못하고 그 아이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다독이고 음식을 남기는 게 아니야, 먹을 만큼만 먹어야 돼, 그리고 음식을 남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아이를 감정적으로 그 아이를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참 충격이었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마음속에 내가 섬겨야지, 내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잘 섬겨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 말고도요, 뭐 살인 사건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 많지 않았습니까? 가장이 자기의 식구들 모녀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미수로 끝쳤던 사건도 있었고요. 또 자기의 또 아내의 전 남편 집에 찾아가서 남편을 죽이고 또 그 의붓딸을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러한 인질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런 참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때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일들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우리가 정말 더 섬김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들끼리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섬기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섬기는 것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두 번째 리더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리더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리더. 존 맥스웰 박사님은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리더가 뭔가 하면 리더는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 리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리고 후배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다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조그마한 영향이라도 사람들에게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리더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리더십은 무엇인가?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작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작은 리더라고 한다면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큰 리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을 준다고 할 때 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영향,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어떠한 영향을 준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아담은 나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내 마음대로 하는 모습으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가 아담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아담이 지은 죄가 결국은 그것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되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나쁜 버릇을 나쁜 어떤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부모를 보고 자식을 보면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 표정도 닮았고, 그리고 습관도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면은요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순간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외적으로 참 많이 닮아가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성격적으로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그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아담의 죄에 내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부모를 닮는 것처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영향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죄의 본성, 죄의 어떤 속성,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도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우리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의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이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죄가 결국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아담만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게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도 모두가 다 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자 잘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향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억울하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나쁜 영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주신 리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을 죽게 했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어떤 제물로 자기의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마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아주 선한 영향력을 예수님께서 발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틀러는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일평생 두 가지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태인을 싫어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를 싫어했습니다. 왜 히틀러가 유태인을 싫어하고 여자를 싫어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부친은 상인이었습니다. 보따리짐을 짊어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의 엄마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태인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를 막 떠말렸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그 유태인을 따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히틀러의 상처였습니다. 그 히틀러의 어렸을 때의 상처는 유태인을 무조건 싫어하게 만들었고 여자를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상황, 좋지 않은 환경들, 또 그의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이 결국은 히틀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어떻게 합니까? 유태인 600만 명을 그가 죽입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러한 분노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어렸을 때 받은 상처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살고 있는 바닷고기들은 짠물 속에서 살지만 그 짠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짠물 속에 살고 있고 짠물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몸이 짜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가 많고 오탁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겠지요.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만나고 상대하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할 리더는요, 재생산의 비전을 두는 리더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재생산의 비전을 두는 리더.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을 갖는 리더도 중요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재생산의 비전을 두는 리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생산의 비전을 두지 않을 때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생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병자를 치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법이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도 또 잘못하고 가르쳐도 성장이 안 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래도 참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산의 비전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면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면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에서의 사역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훈련해서 세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간 것입니다. 재생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사역자로 제자로 세웠던 그들이 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들도 전도를 하고 또 그들이 세례를 베풀고 사역자를 세우고 또 그들이 또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역자를 세우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계속 재생산이 되어서요,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1885년도에 제물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2위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나라가 복음에 비친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손들을 잘 훈련해서 그들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져 가야 그것이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 재생산이 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끊어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식들은 사무엘처럼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사무엘의 아름다운 사역을 그의 아들들이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모세의 사역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사역들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생산입니다. 그 재생산의 비전을 가져야 그 일들을 우리가 더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탈무드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늘 챙겨주는 부모님이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모가 언제까지나 챙겨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부모가 병이 들고 힘이 약해지고 또 심지어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자식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그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그 자식이 혼자 힘으로 부모가 없어도 그가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키우는 것이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때 자식들은 더 약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독수리가 아직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데리고서 높은 계곡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높은 계곡으로 올라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집어 던진답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날지도 못하는데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날개짓을 하지만 날아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땅바닥에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은 쏜살같이 들어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탁 발톱으로 탁 낚아채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다시 올라가서 그 절벽에서 또 밑으로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또 살려고 바둥바둥 날개짓을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야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담력을 갖게 되고요, 하늘의 제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강하게 자식을 키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부흥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자식들 세대에 가서는 교회가 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영국 교회들 중에 많은 영국 교회들이요,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영국에 있는 으리으리한 오래된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왜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교회 교인이 없어서 교회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큰 홀로 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살 리가 없죠. 술집으로, 큰 공간 홀을 사용하기 위해 술집으로, 레스토랑으로, 이러한 것으로 쓰려고 싼 값에 사람들이 교회를 산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칠 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영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아서, 재생산의 과정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몇십 년이 지나면서 영국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생산을 교회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한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이 재생산의 일을 우리 교회가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생산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 비전이 있고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리더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리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좋은 리더들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도들 교회가 더 좋은 리더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리더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섬기는 데 비전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기만 해도 참 저분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저분처럼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생산에 대한 비전,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생산의 다음 세대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미래가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리더를 세우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재생산의 비전을 품은 리더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